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에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끌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의 계시록의 그 오류에 관해서 엄청난 오류에 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증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목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한국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이 단체가 아주 독보속같이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계시록의 실상적인 교리를 성경을 바로 알고 보면은 무식하기가 그지없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 멋대로 해석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본인들이 말하기를 계시록을 과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질문을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로 해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예언된 그 말씀 외에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은 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하나라도 제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재앙을 받고 제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계시록은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깨달아야 마지막 때 계시록에 약속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계시록에 예언된 환난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신천지에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증거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시록에 어떤 실상이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과천의 유재열 그 장막성전을 세운 그 유재열 씨를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3절에 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머리 10뿔은 그 가천 유재열 장막성전이 1966년 3월 14일 날 시작돼서 1980년 9월 14일 날 끝나고 오평원 목사를 통해서 그 장막성전이 인수가 돼서 이삭교회라는 기성교회로 이렇게 개명이 됐는데, 그 당시 이 장막성전을 인수할 때에 그 장막성전의 그 잘못된 교리의 그 신뢰가 된 그 성도들을 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서 7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정화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그 7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장막성전에 10명의 그 장로가 그 세움을 입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일곱 머리 열뿔, 이 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5장 5절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이 여자는 유젤이고, 유젤을 통해서 나온 유젤 밑에서 그 장막성경 교리를 배운 그 이만희 씨가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의 이 내용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여자는 유재일씨로서 배도자, 배도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멸망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도 멸망의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한 구원자, 여자로부터 나온 한 남자, 이만희 씨가 구원자의 선물을 이룹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 그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가 한 장소에서 성취되는데, 그것이 그 장소가 바로 과천 장막성전이고, 그 배도의 역사를 이룬 이 한 여자는 이만희 씨의 그 스승이었던 유재일 씨고, 그리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그 장막성전을 인수할 때 그 장막성전에 있는 교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일곱 목회자와, 그 다음에 그때 세움을 받았던 그 10명의 장로들이 실상적으로 이 계시록에 예언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실상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심판하여서 이긴 자로서 새 이스라엘 형성에서 오늘날 신천지를 창출해서 지금 14만 4천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구원자의 승리로서 이만희 씨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계시록의 실상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한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 5절의 이 내용을 또 확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준거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먼저 잠깐 참고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은 그 앞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양과 염소가 모여서 양은 오는 편은 염소는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영어로 재림했다, 예수님이 말로 재림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화증인들은 1914년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70년 초반에 그 구인회 같은 사람들은 나는 신이다, 내가 곧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나름대로 풀어서 그 성경을 읽는 자에게 예수가 재림했구나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증거할, 이것이 서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또 서적으로나 편지로나, 이 편지, 이 서적, 이게 바로 통일교 같은, 통일교 원리강론에 보게 되면은 문선영 씨가 재림 예수라는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여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혹하지 말라. 예수님이 영어로 재림했다, 또 말로 재림 예수가 왔다, 또 편지로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미혹당하지 말라가 아니고 뭐하지 말라? 미혹을 하지 말라. 왜?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강림에 앞서 예수의 재림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그 전에 먼저 되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예수 강림에 앞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예수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니까 배도자, 유죄인,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니까 멸망의 아들 오평호. 그래서 배도자, 멸망자가 출현했고 그 배도자, 멸망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바로 예수 재림의 비밀을 성취하는 구원자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얼마나 성경을 그 문자적인 의미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해석이라는 것을 자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동번역이나 혹시 또 영문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영문 성경이나 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는 이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다 같이 저 하는 것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하는 것은 저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는데 저 하는 것은 저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저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저 불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멸망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배도자, 멸망자를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강림에 앞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데 멸망의 아들은 내가 멸망의 아들이 해서 멸망의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내용을 알고 자기가 예수 어떤 재림 예수다 해서 이 사람이 멸망의 아들 해서 멸망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멸망의 아들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멸망의 아들의 자격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없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저는 하는 것은 뭐냐?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이런 뜻이요.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누구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범사, 매사에 모든 일에 일컫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를 높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멸망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다 같이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멸망의 아들인데, 이만희 씨가 지칭한 그 오평호 목사는 나는 하나님이다, 언간생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은 최소한 자신을 가리켜서 누가라고 말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절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이 예언된 어떤 배도자, 성경에 배도자라는 것은 없어요.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그 멸망의 아들이 예수 강림에 앞서 출현해서, 배도라는 것은 뭐냐? 진리를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하고 대적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모르는 것을 대적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대적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그 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어떤 반대되는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회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도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진리를 등을 넘기게 하고, 저는 대적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스스로 자존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예수 강림에 앞서 멸망의 아들로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서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서, 재림주로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한 아주 무식의 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세요. 이 여자가 유재일이라는 사람인데, 신천지에서 증거하기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이만희 자신이에요.
자기를 낳은 선생을 배도자라 그러느냐? 자기를 낳을 때는 참된 목자여야 되는데 자기를 낳고 나서 배도자가 된다. 자기를 사람이 나면은 짐승 새끼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면은 사람 새끼. 새끼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개가 나 무슨 새끼요? 개 새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으니까 누구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은 자들은 누구 새끼요? 예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현 씨가 배도자면은 쉽게 말해서 마귀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나온 이만희 씨는 누구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낳았는데 자기는 구원자, 재림의 비밀을 이룰 자고 자기를 낳은 유지현 씨는 뭐예요? 마귀다. 배도자다. 배도자는 마귀라는 뜻이지.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왜 배도자냐? 그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고 광야로 도망했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 뒤에 보게 되면은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니까.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했단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실상적으로 이 유지엘 씨가 그 이삭교회를요, 그 장막성전을 팔아먹었어요. 수많은 돈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웨스트민스터라는 원래 그 사람이 그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16살 때 신을 받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중퇴하다가 이제 그 교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14년 동안 하다가 미국으로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 가서 거기서 신학을 했어요.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어쨌든 신학을 했다. 그걸 가르쳐서 1260일 동안 광야로 가 있다. 이게 실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치한 겁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저를 다 같이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뭐였다? 있더라 이거요. 그 하나님이 배도자를 양육하겠냐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한 자를 양육하지. 여러분 자기 자식을 키워서 길러서 장성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부모니까 하는 거지 뭐요. 그 뭐야 원수 악한 사단이 그런 두목을 하나님이 양육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 뒤에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다 제가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17절에 보면은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다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 같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증거를 뭐요? 가진 자.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예수의 증거를 뭐요?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배도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자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죄 같은 사람을 설명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어떤 자를 상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비유했느냐 이거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뭘 입었어요? 해를 입을 수가 없죠. 해가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그 안에 그 태양의 그 핵은
몇 도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1억 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해를 입는다는 것은요, 입었다 하면 뭐요? 없어져버려요. 어떻게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 성경에 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10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를 입었다는, 누굴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입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해서 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자는 실상적인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해서. 네, 성경에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를 피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임한 스승이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 네,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해산은 여인이 몸을 풀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뭐요? 육신적으로 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를 뭐요? 낳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유십니까? 그래서 여인의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러나 목자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게 되면은 그가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어요.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 해와 같은 형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됨으로써 그 얼굴이 광채가 난다. 그런 말 하죠. 너무나 참 훌륭한 아주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야, 저 사람 얼굴에서 뭐야? 광채가 난다고. 실상적으로 광채가 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예수 얼굴에서 해의 영광이 비추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더 확실한 말씀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랬어요. 발 아래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실상적으로 어떻게 달을 밟고 있습니까? 그 발에 달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 단상에 서 있죠? 제가 이 단상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저의 사명입니다. 대통령이 서는 단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구만 설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설 수가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자리요. 청와대 가보면 그 대통령이 서 있는,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라는 것은요, 옮기면 이 자리가 그 자리고 또 옮기면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달과 같은 사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시편 89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해는 발광체입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에 비춰줍니다. 그래서 달은 반사체입니다. 해는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달과 같은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뭐가 있다는 거야?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선생의 면류관은 제자를 통해서 그 면류관이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그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아무리 부모가 출세를 했어도, 대통령을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도 만약에 자식이
사기꾼 도둑놈이다. 뭐 조직국 옆에 뭐야 두목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얼굴이 뭐 하는 거예요? 목축돼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것이 뭐야 목축되거든요. 근데 비록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뭐요 지탄을 받는 그런 비록 좋지 않은 어떤 인식을 보였어도 아들이 만약에 출세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대통령의 뭐요 아버지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가 면류관을 갖게 되고 또 제자가 훌륭하게 되면 그 선생이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배를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됐고 오늘날 이렇게 이 기독을 갖고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전 세계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12배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럼 유지일 씨가 이 여자라면은 유지일 씨는 12의 역사를 한 적이 없어. 그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 7명 같이 앉혀놓고 뭐요? 설교도 안 하고 유지일 씨 혼자 설교한 거예요. 그 사람도 설교할지도 몰라. 뭐 7천살 해가지고 그냥 단상에 앉아있다가 뭐요? 맨 교회 이상한 짓거리만 해가지고 교회를 다 망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고 12배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 아래 다리 있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근데 여자가 누굴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럼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유진 씨는 이 여자가 자기를 낳고 광야로 도망했다 이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자기를 낳을 때는 참목자고 자기를 낳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짓목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존 신학에서는 이 여자를 뭘로 보냐면은 마리아다.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지금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좀 제가 증거를 해드리고 또 신천지에서는 이 여자는 유디엘씨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구원자의 섭리를 이루는 이만희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의미지만은 대조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짝이다. 말씀의 짝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이만희 씨는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긴 자는요 예수님만이 이긴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긴 자라는 것은 예수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상 악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0장 10절에 예수님인데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기였으므로 이 책과 그 일곱을 뜻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여기는 이긴 자가 아니고 뭐요? 이기는 자. 예수님은 이긴 자고 이거는 뭐요?
이기는 자. 이긴 자고 이기는 자하고는 틀려요. 이긴 자는 다 이긴 것이고 이기는 자는 아직 이길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럼 뭘 이기느냐? 예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내 일,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다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같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첫작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요.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께, 이건 엉터리니까 지우고,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뭘 받았냐? 만국을 첫작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졌으니까 준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듯이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장차 첫작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말이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요. 그러면 이 문맥으로 볼 때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기는 자? 예수의 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끝까지 지키기 이긴 자니까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의 하는 일과 나보다 큰 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도 예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큰 일을 한다고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없죠.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자식에 불과한 거라. 그러면 예수님부터 첫째 권세를 받은 이 이기는 자는 어떤 자야?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참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자기가 철저한 권세를 받았다고 해놓고서 자기 자신이 이긴 자요, 자기 자신이 뭐요? 지림주로 나오니까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밖에 아니죠. 이 이기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한 권세를 받는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걸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 볼까요? 47절. 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권세에 관해서 먼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그 앞에 5장을 먼저 하나 하게 되었어요. 5장,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없이 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48절. 나를 저버린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다같이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게 몸에 기어다 이런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저희 그이 그러잖아요. 예? 심판할 뭐가 있다요? 사람이 있다 이거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다같이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을 받은 그 사람을 심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여러분 옛날에 왕이 심판할 때에 그 사람이 농부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고관이든 불러다 놓고 당신이 가서 뭐요? 내 명을 전하시오. 그럼 그 대통령의 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예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저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로서 행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장차하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가 아니고 훗날 장차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요? 남자다.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아이를 가리켜서 남자라 그래요? 아이라 그래요? 남자라는 것은 장성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비유했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철자라는 것은 뭐냐? 이 철장이라는 것은요, 이 철퇴가 뭐냐면 판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그게 큰 소리가 아니에요. 목이만한 소리 가지고도 당신은 이런 법 조항에 의해서 사형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요? 우레 같은 소리를 쳤대요. 심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소리로 나타날 때는 그게 뭐요? 철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 낳으니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요? 남자다. 앞에 이제 3절에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나오는 이 7머리 10뿔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계시록 17장 17장 9절로 보세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뭐요? 산이요. 7머리는 7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뭐요? 왕이라. 왕이라는 것은요, 지도자,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산이라는 것은 뭘 비유해요? 에스겔 6장 2절을 보면 산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산들아 큰 산아 작은 산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저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많으면 인산입니다. 그게 사람으로 모여져 있는 어떤 이 조직체가 그게 인산입니다. 그보다 더 많으면 인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인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피라밋이라고 피라밋. 이 피라밋이 하나의 산입니다. 모든 조직이요 다 이렇게 피라밋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조직체를 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조직체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종교단체 이런 것을 산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로 말하자면 여호와 증인 같은 토일교 같은 이런 것이 하나의 산입니다. 조그마한 이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산, 일곱 머리는 뭐예요? 일곱 산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종교단체가 하나의 산이에요. 그 일곱 머리에 우두머리 일곱 명이 그게 일곱 머리 미십니까? 그 열왕은 뭐냐? 열왕은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없다는 것은요 어떤 그 조직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왕들이 있어요. 왕은 왕인데 어떤 조직이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열왕이다. 일곱 머리 이 열부를 신천지 이만희 씨는 그 당시에 무슨 뭐 황명한 씨, 뭐 원세호 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뭐 일곱 머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머리에 해당된 자가 아니고 그냥 어떤 종교의 기독교 어떤 그 장로면 장로교, 강론교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작은 목회자에 불과했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때려 맞힌 겁니다. 그러면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은 이만 씨가 자기가 심판하고 다 쫓아내는지 안 쫓아내는지 모르지만은 다 쫓아내는데 뭐 지금 뭐 원세우 목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뭐예요? 제가 목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명하시는데 김영에서 죽었지만 자기가 쫓아내고 이긴 자로서 새 이스라엘 형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을 심판하고 이긴 자로서 출현해서 새 이스라엘 형성하고 그리고 지금 14만 4천을 이루신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이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조직은 언제 출현하느냐에 관해서 잠깐 짧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뭐요? 그러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데 이것이 하나의 짐승으로 나와요. 하나의 조직으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계시록 13장 1절에 예언되는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다니엘서 7장이죠. 7장 다니엘서 7장 2절 보세요. 2절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들고 그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5절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몸에 한 편이 들렸고 6절에 셋째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고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여러분 이 윤곽만 알아보세요.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불고 그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와요. 네 바람이 불고 그 네 바람이 불 때 네 짐승이 올라와요. 같이 네씩 역사합니다.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일곱 머리 뭐요? 열뿔 짐승. 그 네 짐승이 그 뒤에 다니엘서 7장 17절 보면요. 하늘에서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다 같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네 뭐요? 왕이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세상의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대통령은요 한국 같으면 5년 해놓은 끝이요. 미국 같은 데는 길게 해봐야 뭐요? 2번 해보면 뭐요? 10년이고요.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그 아무개 대통령 같은 사람은 다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보고요 안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구적인 왕은 누구냐? 그 교단의 총수라든가 그 교권의 뭐요? 목사님이 그게 왕이요.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이 왕이니까요. 목사님이 왕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대통령이라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왕이에요. 그러면은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무슨 거요? 네 왕인데 그 네 번째 왕은 바로 열뿔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바람이 불고 어디로요? 바다. 그때 바다에서 뭐요? 네 짐승이 올라오고 그 네 번째 짐승이 열뿔 가진 짐승이다. 그러면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언제 출현하느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고 난 이후에 그때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올라와요. 네 바람이 먼저 보래요? 네 바람이 먼저 보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거든요. 세상에도 다 사람을 통해서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안철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무슨 바람이 일어나요? 안철수.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누가 또 나타날지 몰라. 어떤 사람이 또 하나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바람이냐? 하늘의 네 바람이요. 이 하늘의 네 바람이 계시록이 역사할 때 땅 사방의 네 바람으로서 역사를 해요. 땅 사방의 네 바람이 그게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그러면 땅 사방의 네 바람이 역사를 하는데 땅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동서남북 땅 사방에 이렇게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이거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면 땅이 뭐 심판을 받습니까? 땅은 아무리 후두둑이 패봐요. 여기 아픈가? 땅을 심판하는 땅에 속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다를 해야 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 바다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 바다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각종 나무라는 게 뭐냐? 이 나무라는 것은요. 사람을 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요? 유능한 사람을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애들은 뭐요? 꿈나무라고. 성경의 이 나무도 다 사람을 비우죠. 그러면 각종 하는 것은 뭐냐? 요즘에는요, 전부 내가 뭐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꽉 찼어요. 10사람 만나면요, 10사람 다 똑똑해.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알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각종 나무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땅, 바다, 각종 나무. 뭐 종교단체를 보면은 뭐 내가 뭐다 이런 사람들 전부 큰 교회 목사들 있죠? 절대 여러분 어디 소속이 안 됩니다. 말만 교단에 돼 있지 절대 소속 안 돼 있어. 다 자기가 최고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나무요? 각종 나무.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이
각종 나무를 해하는 이 바람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내 바람. 이것이 계시록의 땅 사방의 내 바람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보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다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것은 인치고 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요? 해하라. 그러면 땅 사방이 내 바람, 이 하늘의 내 바람이 언제 놓여지느냐?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땅 사방에 이 내 바람이 놓이게 돼요. 그럼 이 내 바람이 놓이면은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 7마리 12짐승을 올라오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내 바람이 놓이고 내 바람이 놓이면은 바다에서 7마리 12짐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무식하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구원자로서 출연해가지고 7마리 12짐승을 심판하고 지금 새 이스라엘을 창설해서 14만 4천을 인을 친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내용하고 지금 거꾸로예요. 그래서 7마리 12짐승은 7마리는 7산녀, 7왕, 10뿔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일시동안 권세를 받는 이 7마리 10뿔이 하나의 짐승으로서 마지막에 출현해서 하나님을 데려가는 엄청난 역사를 해가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내 바람이 언제 부느냐? 인치 역사가 끝나야 내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러분으로서 7마리 10뿔 짐승 이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 예언된 또 다른 이적. 하늘의 첫 번째 이적이 뭐냐? 해를 입은 여자가 알을 베어 해산하려고 하는 이적이고, 이와 상대적인 이적이 바로 뭐냐? 7마리 10뿔 짐승이 그 꼬리로서 하늘별 3분을 끌다가 땅에 내던지 이런 심판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마지막에 계시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늘의 이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예수로 완전히 축원합니다.